우리가 쓰는 달력은 사실은 세 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달력, 태양력이라고 하는 달력, 그레고리역이라고도 하지요. 그레고리 13세 때 만든 달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벽에 있는 달력은 다 그레고리 달력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 혹은 31일까지 있는 달력, 주로 태양의 공전 또 지구의 자전을 중심으로 만든 그러한 달력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 넘어오면서 로마의 황제 이름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1월을 제뉴어리, 5월을 메이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황제 이름 아니면 그들의 신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일을 우리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로드데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그것이 그들 로마의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들은 썬데이로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 로드데이가 맞아요. 어쨌든 이게 그레고리역, 태양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고종 황제 때 1895년 음력 9월 9일에 그해 1896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고종 때부터 우리는 태양력을 썼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의 속국에서 중국의 시간을 우리가 그대로 썼어요. 우리나라 단독으로 태양력을 쓴다는 건 주권 국가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태양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달력이 있습니다.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지요. 달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달력. 그래서 24기 절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 달력이 조금 틀려지긴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절기가 맞는지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통계에 의해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절기적으로는 거의 맞습니다. 음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지만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에서 쓰이는 달력이에요. 교회력은 뭐냐면 1년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사이클을 만든 교회력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말하면 강림절 혹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강림절, 대림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성탄절을 앞두고 네 주를 대림절, 강림절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는 절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집에 교회에서 드린 달력을 보시면 이 세 개가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 있고 5일마다 한 번씩 음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태양력과 음력이 또 들어가 있고 거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무슨 절기, 교회력이 들어가 있지요. 사실 우리 세 가지를 다 함께 쓰고 있는 달력이에요. 알고 보면 더 재밌지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지난주부터 성탄절 전주까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교동문도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 대강절, 강림절이라는 건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말은 오신다,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황제가 온다는 뜻이에요. 로마 시대 만든 거잖아요. 황제가 오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황제가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황제가 저 접경 지역에 저 별보지는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전통이 남아 있어요. 황제는 땅을 밟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트를 쫙 깔잖아요. 황제가 가는 길이에요.
작은 도시에 황제가 옵니다. 로마 시대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입니다. 스스로 신이에요. 신 중에 하나거든요. 황제가 와요. 그럼 그 소도시는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는 황제가 올 때 맞춰서 도시를 개조한 거예요. 황제가 오는 날을 맞춰서 도시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면 유적이 있어요. 이 도로가 다 돌로 잡혀 있어요. 황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신이라고 여겨지는 황제가 우리 동네에 오신다.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어요. 바로 대림절은 황제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날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을 준비하는 게 대림절, 대강절이에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저 변두리에 있는 대대나 뭐 사단에 뭐 중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령관이 방문한다, 순시를 한다 그러면 뒤집혀요. 대대 정도는 뒤집혀요. 사령관이 몇 월 며칠 순시합니다 그러면 그 몇 달 전부터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유리를 갈아 끼고 그 다음에 뭐 페인트를 칠하고 난리가 나요. 왜? 사령관이 오시는 날이니까. 제가 수도 파리 사령부에서 군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실세 3스타가 있었어요. 충무로에 같은 영역에 군대가 있었어요. 제 부대가 있었어요. 제 헌병단에 있었는데 뭐 날마다 보이는 게 스타만 보였어요. 하도 거긴 많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순시가 있어요. 3스타가 1스타, 2스타를 대동하고 부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란 것, 그래도 괜찮은 그런 군대였는데 사령관이 온다니까요, 청소를 얼마나 하는지 유리를 다 갈아 끼고요, 페인트를 칠하고요, 그리고 그날은 점심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스타가 오는구나, 이게 사령관이 오는 날이구나 느끼더라고요. 바로 대림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고대하는 날, 그날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탄을 4주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고대할 때 오시는 성탄과 아무런 준비 없이 성탄인에 오는 성탄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 이 영광을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그 이상의 표현이 없어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늘의 영광입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하늘의 영광과 우주 만물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을 여러분 생각하면 늘 몇몇 인물들이 떠오르지요. 대개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또 대개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목자들. 아기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은요, 천사가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고지해 주어서 알려주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도요, 하늘에 놀라운 별이 떠서 그 별을 연구하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별이 안 보여줬다면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뭡니까? 다 외부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알려졌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는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준비한, 그리고 아기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요,
하늘의 고지나 보여주심 없이 스스로 아기 예수를 준비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준비하고 고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만,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사건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린 또다시 아기 예수를 준비합니다. 어떤 예수예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준비했던 시몬과 안나를, 우리가 안나의 삶을, 신앙을 본다면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몬과 안나가 어떤 하나님이 목자들이나 동방바설처럼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했기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기를 영접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준비하며 고대하며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시몬과 안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결핍이 됐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위로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서 위로해 주죠? 그분이 연약하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 그분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건강이 연약해졌으니까. 결핍이 되고 부족하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는 뭐로 위로받습니까? 물질로 위로받기를 원하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연약한 건강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심적으로 너무 연약해져 가지고 말로 위로받기를 원해요. 다 위로받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의 위로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가 권력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위로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오늘 시몬이 어떤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그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예언을 받았어요. 오늘 이 사람의 위로는 무슨 오래 살기 위한 위로도 아니고 물질의 위로도 아니고 권력의 위로도 아니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신앙의 위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또 베이비붐 시대들이, 저희 같은 시대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막막한 노후 생활을 어떤 위로로 그들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물질의 위로도 필요하지요. 경제적인 위로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지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를 위로할 게 있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는 성경의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오늘 시므온은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억압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의 문제, 내 어려움 이거 위로해 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위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우리들이 바꿔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는 내 문제에 집착합니다. 아이고, 이게 내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내 결핍, 내 부족함을 구하는, 나만 위로받기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몬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로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해 주세요. 또한 뒤에 보면 안나란 여 선지자가 나옵니다. 안나란 선지자도요, 7년만 남편과 함께 살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84세까지 지금 과부로 살아요. 그 당시 84세라는 건 상당히 오래 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나도 하나님 위로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3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로해 주세요, 이 온 민족을 위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를 고대할 수 있는 것은 삶을 통하여 경건하고 의롭게 살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하여 경건하게, 내 삶을 통하여 오늘 보면 의롭게 살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를 기다린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믿고 저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위로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저분이 이렇게 의롭게 사는 걸 보고 경건하게 사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그래 저분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을 거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희망 없는 시대, 여러분과 제가 희망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주야로 기도함을 통하여 이 사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 여러분 가정에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의 특별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시몬의 행동은 성령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이 움직여 주시고. 자, 오늘 시몬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때 난지 7일 만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감동으로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던 안나도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움직이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런 성령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나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사도행전 1장처럼 열심히 기도했다도 없어요. 무슨 구했다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깨끗해야 돼요. 내 속에 죄가 없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만, 하나님의 영입니다만 죄와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가 안 있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순전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왜 시몬과 안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0, 37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돼 있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그러니까 또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았습니다. 성령의 영은 깨닫게 하는 영이고 움직이는 영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늘 기도함으로, 늘 준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도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40일을 열심히 기도한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준비할 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위에 계시고 성령 임재의 하심을 따라 움직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제가 세미나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조건 하나 붙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교재를 읽지 않고 오면 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준비 없이 수업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책 읽고 와라. 어떻게 하냐고요? 카톡에다 올려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알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게 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리 봉투에 담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질 않아요. 또 한 가지 제 수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핸드폰 다 끄게 합니다. 울렸다 그러면 그날 노래를 부르기만 들어요. 요즘 제가 잘 부르게 한 노래가 안동역에서예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다 핸드폰에 중독이 돼 있어요. 손에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3층 우리 학생 예배도 핸드폰 끄고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4층 본당에 들어와서 저 핸드폰 놓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30분을 못 참아요. 소식을 빨리 봐야 무슨 의미도 없을 텐데 계속 놓고 와라. 그 때문에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부모님이 위독한 사람 켜놔라. 그 이외는 안 된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 중에도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몬과 안나에게 성령 역사가 있었느냐?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몇 년이 준비됐냐요? 오늘 보시면 세월은 없어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린 거예요. 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할 때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이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성전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와 시몬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 아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당시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막 채찍을 가지고 거기서 파는 사람을 다 내쫓고 막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당시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 볼 게 있어요. 그때 타락한 성전이에요. 잘못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나와 시므온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성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건물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전 오늘 우리 시대도 성전이 말아 타락했다고 저 생각합니다. 많은 잘못들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단에 대해서 왜 저러냐 탄식하고 아파하지만, 비판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얼마나 기도했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교회가 타락했다? 우리 잘못이에요. 오늘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안나는 거기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아를 준비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이 있다면 오늘 안나와 시몬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전 기도하는 집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3층 4층 저 구석구석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저 끊임없는 기도가 역사가 있는, 그러면 2000년 전에 시몬과 안나에게 역사했던 그 메시아를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전에서 오늘 시몬과 안나가 마침 그때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리고 성전을 사랑했던 이 두 선지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전 성경에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시몬과 같은 감격스러운 고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 작년 2년 전에도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이런 뜻일 거예요. 주여,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너는 죽기 전에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리라 약속하셨는데 지금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몬도 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산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 고백을 계속합니다. 전이 강림절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전에서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주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를 준비하며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